오늘 저는 부활이라는 제목을 갖고 조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인생들이 어떤 야망과 꿈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달려가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그 인생의 그 제동이 걸리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다면 어느 때일까요? 사역을 하는 저로서는 제가 보니까 그 주변에서 누군가 아프게 될 때, 또 가까운 지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다가 순간 많은 사람들이 잠시 멈칫합니다. 내가 잘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삶의 의미가 제대로 있는 것인가? 삶의 쉼표를 찍고 방점을 찍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죠. 여러분, 근데요, 이 죽음이라는 이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느 누구도 참 잘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음은 참 힘이 셉니다. 강하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어떤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호령했던, 역사의 그 한 획을 그었던 사람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갈 때 고개를 떨구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의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심하게 아픕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점차 죽어가죠. 이 어머니는요, 이 아들을 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있는 고승에게 가서 유리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승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한 집에 가서 겨자씨를 갖고 얻어오면 내가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소. 이 어머니가요, 미친 듯이 집을 돌아다닙니다. 입마을, 저마을, 이웃마을 다 돌아다니죠. 여러분, 근데요, 저녁이 되어서 이 어머니가 고승 앞에 돌아옵니다. 어머니는 그 겨자씨를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어떤 종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너희가 그것에서 정진하여 오히려 깨달음을 얻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죽이고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것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금요일 또 목장의 본문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을 또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1절인데요, 우리 한번 1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누가 등장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녀가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 귀신. 마태복음 27장 61절에 제가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성들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니에요. 여성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에는 그 무덤가에 앉아서 주님을 지켜보는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인물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요, 안식 후 첫날 주님께 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오늘 보니까 무덤에서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놀래서 제자에게 갑니다. 그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이 다른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른 제자는 사실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옮겨갔는데 어디 두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랑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이 다른 제자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무덤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무덤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먼저 도착했던 것은 누구였을까요? 같이 뛰기 시작했는데 무덤에 먼저 도착했던 것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던 이 다른 제자,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요, 이 무덤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도착은 먼저 했는데 멈칫합니다. 뒤이어 베드로가 쏜살같이 들어오죠.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 아시죠? 베드로는 다혈질입니다. 성격이 급해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무덤에서 주춤하는 사이, 요한이 주춤하는 사이에 베드로가 쏜살같이 휙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살펴보기 시작하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세마포가 놓였다고 얘기합니다.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았는데요, 거기에 보니 세마포가 있었고 한쪽에는 머리를 쌌던 두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의 장례 절차를 보면 조금 독특합니다. 어떡하냐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의복을 입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유대인들도요, 이 수의 비슷한 걸 입혀요. 이 세마포를 입힙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가요, 비쌉니다. 비싼 세마포예요. 우리도 수의복이 꽤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이기 때문에 갈 때 이 수의 세마포를 비싼 걸 입힙니다. 그리고 손은 어떨까요? 손을 이렇게 묶어놔요. 그 머리에서 수건을 내리는데요, 머리에서 수건을 돌돌돌 이렇게 해서 내립니다. 근데 오늘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돌돌돌 내려온 대로 돌돌돌 이렇게 올라갔다, 잘 개어져 있다. 헬라 원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제가 롤업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인데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발견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보고 믿었다라는 것은 마리아의 보고대로 예수님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수건이 돌돌돌 잘 개어져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굴 했을까요? 누가 훔쳤을까요? 아니요, 훔쳤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훔쳤으면 세마포랑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건이요, 이 머리 수건이 헬라어 되게 말씀드렸죠? 잘 개어져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인데 제자들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오늘 이걸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보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상교부 식구들 뭐가 있을까요? 1절부터 10절 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본입니다. 본이. 보시겠습니까? 20장 1절 보고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5절 보시겠습니까? 구부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6절 보시겠습니까? 무덤에 들어가
보니 8절 보시죠. 그때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오늘 계속해서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떡합니까? 보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보았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질까요? 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적과 기적을 보았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기적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적과 기적을 맛보았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 저도 목사님과 같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렸을 때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봤거든요. 백혈병이 막 낫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 근데 아시죠? 이적과 기적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도 그것이요,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말해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었죠. 그들은 늘 갖고 있었던 게 불만이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컴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고 늘 불평불만인 그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보는 것이 무엇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보는 것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에서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가치관은 죽은 사람은 여전히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이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요, 이런 것들을 한번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꽤 오래전이었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 성당을 다니고 해서 우연찮게 같이 성당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강동이 오병이어였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근데 제가 오병이어 하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제 귀를 쫑긋하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여러분, 이거 물고기를 조금 떼어준다고 해서 물고기가 또 생기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떡 조금 떼어준다고 해서 떡이 자라고 또 자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게 아니죠. 어떤 작은 사람이 나누니까 여기저기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강줄이가 남은 것이죠. 이게 기적인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랑 다른 거죠. 그 신부님의 생각에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대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다루고 이렇다 보니까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가치 판단들, 이런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들, 이런 것은 범위 밖이라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는요, 보고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요, 보고 믿는 것을 넘어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붙잡느냐?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는다, 나 그리고 3일 만에 나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근데 또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죽임 당하고 내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이걸 듣고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우리가 붙잡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펼쳐진 상황들,
우리에게 펼쳐진 그 조건들,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우리 가정은 안 됐다, 우리 자녀는 큰일 났다, 나는 무엇인가 해도 안 된다, 이런 거 아닌가요? 말씀은, 우리는요 환경과 조건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되게 요한복음의 신학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요한복음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이죠?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 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두 번째 부류가 등장하는데요, 두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야지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야지만 믿는 사람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온전히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내가 만난 주님은 이분이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걸 듣고 막 나오거든요.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나중에 도마를 통해서도 알게 되지만, 이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그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을 말할 때 내가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참 제자임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만약에 요한복음으로 제자도를 설명한다고 하면 전 제자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내가 그들을 의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니라. 아멘. 이적과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주님께서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신대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다. 왠지 알아요.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오면 그들은 다 떠나버리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린 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반대로 이렇게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그럼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의탁하실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의지하실까요? 여러분들을 신뢰할까요?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의탁할까?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삼교구 식구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는 것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민감한, 말씀하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제가 이걸 나누고 싶은 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누고 싶은 그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제자들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새벽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한 새벽 3시에서 6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공동묘지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나마 있던 남자 둘은 떠나갔어요. 공동묘지에 아무도 없는데 여자 혼자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합니다. 그곳에 울고 있었더니 천사가 있었어요. 천사가 물죠. 왜 우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번에는 주님인데 동산직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당신이 어디에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갖고 갈게요. 여러분, 이 본문이요 그냥 성경 통독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제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제 주특기가 의무주특기입니다. 제가 뭐 하는 건 없습니다. 약 찍고 주사 놓고 뭐 정맥 주사 놓으라고 하면 정맥 주사 놓고 기부스라면 기부스 대고, 제 보직이 그거였거든요. 저는 항상 의무중대장님이랑 같이 다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죠. 근데 어느 날 사고가 터집니다. 병사가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헌병대에서 요청합니다. 가서 사망진단서를 떼어주십시오. 중대장님하고 제가 나갔습니다. 근데 또 이게 어느 정도 직급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제가 그래도 상급자였기 때문에 병사 중에선 제가 나가고 중대장님과 함께 나갔습니다. 근데 헌병대가 이렇게 시신을 한쪽에 병사를 놔뒀어요. 사망 진단서를 떼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중대장님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 조그만 방에 중대장님과 저와 고인이 되신 병사가 있었는데요, 직장 체온을 재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직장 체온을 재고 나서 사망진단을 끊고 나서 제가 부대로 복귀했는데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제가요 2015년에 아버지를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가실 때 마지막 끌고 안고 막 울었습니다. 근데 이관이었어요. 제가 아버지 가실 때 그 마지막 현장에 끌고 안고 뽀뽀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관에서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 아버지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벽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을 자신이 갖고 가겠다고,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성 혼자서. 그럼 이 여인의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절부터 17절에 늘 여인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주님 어디 있습니까? 주님 어디 있습니까? 천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왜 울고 있냐? 그랬더니 주님 어디 있습니까? 동산직인 예수님한테 주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주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7 귀신 들렸던 여성입니다. 그의 삶은 아마 피폐했을 것이에요. 삶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살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녀가 고침을 받고 나서 그는 수종 들면서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마지막까지 쫓아다니죠. 제자들도 다 버렸어요. 제자들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며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여성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현장, 그 첫 목격자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당시의 여성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증거로서도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떠한 의미이십니까? 여러분, 매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드는 항상 고민이 있어요. 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드는 고민이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주간은 어떤 의미일까? 그저 1년에 한 번씩 매년 치르는 연례적인 행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활절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성은요, 주님을 갈급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떠하죠?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구 예배 드릴 때 이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외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를 만나주셔야 됩니다. 저를 치유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전 주님께서 그런 간절함을 갖고 나오는 우리 교구 식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이 마지막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7절입니다. 우리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라.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참 놀라운 말을 하세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한 번도 형제라고 불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복음서 찾아보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나마 너희가 내 말 듣고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야, 이 정도까지 갑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맞이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 보면 아버지라고 표현되거든요. 헬라어로 파테라라고 사용됩니다. 제가 어제 막 이걸 검색해 돌려봤어요. 몇 번이 나오나? 31번이 나옵니다. 아버지란 단어가. 근데 그 대부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유일하게 한 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창을 들고요, 칼을 들고요, 그분의 그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메마른 광야 가운데 사망의 불을 내시는 분이세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럼 세상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은 너는 어림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직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를 주어 움직이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시죠.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정말 놀라운 것을 주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알려주세요. 내 형제들,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받았던 마리아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이 본문에도 보면 또 이 뒤에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똑같은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 다 똑같이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바자회를 하겠지만 우리가 어떡하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 돕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 우리가 다 형제라는 것, 우리가 다 지체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줍니다. 하지만 그분이 알고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당신을 위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또 함께 섬겨가고, 물품으로 섬기고 바자로 섬겨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교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